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 혹시 목사님, 사모님 안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혜진 사모님 갖다 주시겠어요? 들어오실 때 저희가 항상 그 마스크 하고 주보하고 같이 갖다 놓는데 거기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출력해서 놓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한 분씩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지난번에 1, 2문 했고요. 이제 오늘은 3에서 3, 4, 5문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다 가지셨으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 3에서 5문까지 질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3문,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제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 3에서 5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참된 위로 속에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2문은 이 위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해서 총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제3문에 나와 있는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이델베르크 2문의 첫 번째 대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세 번째 문항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비참합니까? 또는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의 주된 저자였던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직접 해설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의 사람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죄인이라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게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뭔가 외부에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막 열이 나고 팔이 아프고 막 이렇게 나타나면 겁을 먹다가도 의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아직 젊고 건강해서 몸의 반응이 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맞아도 별로 맞은 것 같지도 않고 통증도 별로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몸 외부의 반응에 민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와도 잘 몰라요.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죄가 그 영혼 가운데 들어왔는데도 영혼이 병든 것을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센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잘 지낸다고 얘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을 나누는 어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모르니까 와, 나 빼고 다 행복하게 사나 보다. 우리 집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집도 다 괜찮다고 그러고 저 집도 괜찮다고 그러고 다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역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한 명, 두 명 만나다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다 어때요? 자기들만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 실수가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죄된 본성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그런 질문을 안부로 물어볼 때에 감추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그 영혼이 정상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들었는데도 죄를 감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쭉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약점과 실수들 또 자신의 악함들을 감추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죄를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잘못과 문제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더 잘못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서로 다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자기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장난 인간의 정말 처절한 존재의 그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항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하는 언약 백성이 되기로 체결을 했어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비참한 존재인지 알려주게 됩니까?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율법의 수준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문에 이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때요? 한 율법이 100% 지켜야 된다고 하면 80% 정도 지켰으면은 그 20%는 못했지만 내가 그래도 80 정도 했네 라고 뭔가 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대면 율법을 그 앞에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20%를 못 지키면 그냥 못 지킨 거예요. 80%의 공로를 보고 20%를 없애주면 우리는 좋겠지만 그 우리의 원함이고 우리의 욕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못하면 20%도 못했으면 그거는 못 지킨 거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너희는 이제 저주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100% 실천 못했으니까 우리의 원함과 달리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바라고 있을까요?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동시에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어떻게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만 사랑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너나 사랑하냐? 그러면 조금 쭈뼛쭈뼛하다가 그래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훌륭한 성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들어갈 때, 또 아침에 회사에 나오기 전에 묵상을 끝나고 회사로 들어갈 때, 또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학교로 나가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놓고 주님의 뜻을 거슬려 살면 그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나 사랑하냐? 뭐 제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는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으시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사랑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싹 뒤로 감추고 자기 잘한 것만 먼저 말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런데 반만 사랑했으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는 저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좋은 말씀인 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같이 마음으로 합심하고 정말 기도하고 모임도 많이 갖고 막 해요. 그러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속에 미운 마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뭐 내가 말만 하면은 다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든다는 거예요. 방금 예배드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막 축복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65일 중에 그 형제든 자매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내 몸 아끼듯 사랑했어도 그 중에 하루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율법 앞에 우리가
딱 내놓고 하나님 나는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 것 같아요. 100%인 것 같아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실패자가 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5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묻죠. 그 대답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살면 존경을 받아 마땅한데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사랑하고 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든 율법 앞에 선 내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그 율법의 수준을 가지고 논할 때 우리가 죄가 없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이웃을 100%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도 율법을 갖다 대면 빛이 환히 비춰져서 그 어둠이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이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수준 미달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환하게 들춥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가 있나? 창피하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거 다 못 지킬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아니 한두 개 못한 거 가지고 되게 큰 죄처럼 말씀하시는데 한 80% 했으면 진짜 훌륭한 거지. 이거 한두 개도 못하는 사람 많은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왜 굳이 그 한두 개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고 너는 뭐 저주를 굳이 기분 나쁘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엄격히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좀 더 가혹해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실제로 가늠을 했고 안 했고가 행동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너희가 옛날엔 이렇게 들었지? 근데 다시 생각해봐.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얘기해 줄게.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한 거야. 행동으로 한 적이 없어요. 상상했어요. 그냥 마음에 품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거 죄야. 너 율법 못 지킨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나?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가져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일부러 높인 게 아닙니다. 그러한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의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까? 심각한 죄에 걸렸고 이 심각한 병에 걸렸고 이 병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악성 환자를 예수님은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훌륭한 의사는 진단을 바로 해요. 간이 아픈데 심장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이 아프다고 하고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이 아프다고 해요. 뭐가 문제인지를 환자가 고통스럽게 느끼건 말건 확실히 알려줘야 훌륭한 의사입니다. 환자가 고통스러워해도 바로 알려주고 그 부분을 확실히 치료해야 돼요.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고 해도 실제로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올바른 진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로 지적하시는데 바로 그 주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6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우리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려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에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대비되어져 있죠. 하나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리고 다른 삶은 싸우는 삶입니다. 16절로 가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 나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정반대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읽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으로서의 삶도 끝나고요. 그 죄를 환하게 비추던 율법의 종이었던 그 모습에서 완전한 자유, 종이 주인에게서 해방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가 악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다가 필요한 때 되면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나쁜 짓을 막 하고 다니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그 말을 해석해 보면 문자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계속 걸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알고 자기의 비참했던 그 죄인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떤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자신을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법정적으로 죄의 종이 아니고 또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법정적으로 선포된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비참한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건진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죠. 도대체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로 달려가던 그 중병에서 아주 좋은 의사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성령님을 쫓아 살고 싶은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냥 일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위로를 참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 또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구제불능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곱씹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욕심이 내 속에 자꾸 올라와도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제발 내 속에 이 두 마음, 죄와 싸우는 마음, 죄가 행하고 싶은 마음, 또 주님의 뜻에 행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울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이 죄된 소욕을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라는 그 소망을,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힘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간구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